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복음으로 산다. 지금 복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내 안에 복음이 흐르는 게 맞다면,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서 그 은혜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다면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게 어려워집니다. 자신을 속이는 게 무척 힘들어지죠. 따라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또 어떤 교활한 게으름이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임하심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또 쉽게 비굴함에 빠진다든지 또 쉽게 좌절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고 싶게 되는 특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 나에게 넘치는 위로가 됐다는 이 사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단순히 반응하기만 하는 현실 반응자가 아니라, 또 받은 위로를 소비만 하는 위로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혹은 어떤 계기를 따라서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그와 함께 가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게 복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 큰 환난을 당할 때, 큰 어려움을 내가 만날 때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좌절에 휩싸이는 대신에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고통을 느끼겠지만 거기서 이겨내면서 좀 더 진실해지고 좀 더 단단해지면서 나에게 닥친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누군가를 기꺼이 위로하는 자로 성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모든 진보는 고난받는 사람들로 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진보가, 발전이, 성장이 있다는 것인데, 이분이 말하는 진보가 어떤 건지, 또 그분이 말하는 고난당하는 자가 정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인생의 위대한 성장은 항상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역사와 세상의 진보에도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을 진보의 생명력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아시잖아요.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 6, 7장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자기 인생 전부의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진정한 세상의 진보, 진정한 세상의 성숙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자리를 제대로 통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관점에서 저는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째는 자신이 겪은 환난이 뭔지, 두 번째, 자신은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환난을 어떻게 오히려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꿀 수 있었는지. 환난에 그냥 반응하고 분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오히려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꿀 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묵상하는 동안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어떤 종류의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한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확신이 어느새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바울이 겪은 환난입니다. 8절,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와 함께하는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환난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알기를 원해요. 이 고린도 신자들이 혹은 우리들이 단지 진짜 힘들었겠다, 이 정도로 말하고 끝날 정도의 환난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엄청난 환난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환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듯 하지만 사실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그들이 바울이 당한 환난이 그렇게 심각한 거였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유가 간단해요. 우리들 보세요. 우리들 따지고 보면 결국 이제 결과를 보면 별것도 아닌, 아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앞에서도 막 대혼란을 겪곤 하잖아요.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고 그 혼란에 빠지곤 하는 우리들이 뭔가를 제대로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환란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래서 환란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때 자기 마음이 어땠는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 말은 뭐죠? 죽음이 두려웠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들이 이제 그것으로 끝장나는 줄 알았어,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그 환란을 너끈히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이 오히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같이 매우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아주 거대하고 혹독하고 교묘하고 얄궂은 환란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환란을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속성, 복음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한 묵상 위에서 환난을 대하는 거죠. 이게 복음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꿀 수 있는 복음적 속성들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환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9절 하반절, 이는부터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환난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힘, 난 진짜 완전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는 말 뒤에 숨지 않을 수 있는 힘, 곧 환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의 실체를 아시잖아요. 이 환난이 어떤 실체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게 뭐가 필요한지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 필요를 능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환난이라면 그 하나님은 이 환난의 의미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환난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적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한 환난의 의미는 뭐였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 합니다. 실제로는 다른 거 의지하죠. 그런데 환난은 죽음 같은 오늘을
부활의 내일로 바꾸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뭘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지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내가 좀 더 순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로 변화되어 가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속성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저는 존 헨리 뉴먼이라는 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가을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디서 발제하기로 한 게 있어서,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고통의 희생이 없는 곳에 큰 축복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큰 고통의 희생이 없는 곳에 큰 축복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극심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해요. 죽음 같은 오늘을 지나서 부활의 내일을 소망하면서 그토록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 본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완전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환난이 잦아들면 좋겠지만 환난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편해졌다면 그것은 환난을 극복한 게 아니죠. 다른 환난이 올 때 또다시 즉각적으로 고통에 내던져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극복한 자로 사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환난을 해석할 수 있다면 환난은 여전하더라도, 물론 그러지 말기를 바라지만, 또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가혹하지만 그래도 말해야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을 해석할 수 있다면 환난은 여전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돼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새로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성장하고 이렇게 한번 점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프하는 시간들이 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하여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각자가 겪게 될 환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할 힘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뿜어내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우리들의 과제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각자가 겪게 되는 환난들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 분위기가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환난에 짓눌리지 않을 때만 맛볼 수 있는, 환난에 짓눌릴 때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환난에 짓눌리지 않을 때만 맛볼 수 있는 부활의 위대한 경험을 간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다시 말하면 뭐죠? 간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고 환난에 대한 간증이 있고 또 환난 이기게 하실 거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새로운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난을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꾸는 공동체에는 어떤 복음적 속성이 또 있는가? 기꺼이 겸손히 서로에게 기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전통적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있으면 아주 자랑을 은밀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서로에게 의지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고 싶어요. 그 강한 자가 되려고 해요. 그건 가장 약한 거죠. 가장 강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겠어요. 11절 시작.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뭐예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른 누군가의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를 부탁하죠. 그래서 지체들의 기도가 자기 안에 어떤 은사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죠? 용기를, 담대함을, 믿음의 은사를 내 안에서 형성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사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의 기도는 서로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형성해요.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서로 함께 한다는 연합의 어떤 영광 가운데서 서로 간에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은사를 주는 것이죠. 결국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지체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결국 뭐가 돼요?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공동체의 은혜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일에 초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꺼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나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연약함을 나눌 때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연약함을 나누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연약함을 나눔으로 어떤 혜택을 보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연약함을 나눌 때만 우리는 알아요.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게 되죠. 서로 기대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하게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서는 어느새 각 사람들의 환난이 위로와 소망의 소재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감추고 신앙생활 못했다고 생각할까 봐 감추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신앙생활 못한 결과예요? 어려운 일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잘했건 못했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루라고 때로는 허용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님들도 한 7분 정도 같이 갔는데 목회자 부부들이 한 500여 명이 이제 강릉에서 모여서 2박 3일 복음과 도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젊은 사역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가 넘쳐요. 너무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곰곰이 저에게 피드백도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집에 와서도 혼자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첫 예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 예배 때 첫 예배를 여는 강사님이 엄청나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의 힘듦.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부러운 목사님인데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자기가 얼마나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인지를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강연자들이 자신의 힘겨움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아주 겸손하고 정직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분위기가 흐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충분히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백을 못해요. 고백하면 쪽팔릴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고 내가 찐따처럼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 충분히 넘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선한 고백들이 겸손히 서로에게 기대어 있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 사역의 훌륭함을 자랑하려는 자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없어요. 그냥 부럽기만 할 뿐이고 부럽거나 배 아프거나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세 번째, 환난을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꾸는 공동체에는 거룩과 진실의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과 진실의 속성.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게 어때요?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주저되고 때로는 자신 없고 때로는 감추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로 곧 거룩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싸여서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이해관계를 따르는 대신에 거룩과 진실을 따르게 돼 있어요. 거룩과 진실은 다른 말로는 결백과 투명함이에요. 그리고 솔직함과 진실함이에요. 이거를 어떤 모종의 선택을 할 때마다 결정적인 힘으로 쓰려고 하는 공동체가 모든 환난을 위로와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단지 자기의 경건을 시위하는 포장지로 사용하는 동안에 실제로는 매우 권력지향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이 얄팍함을 매우 예민하게 분별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게 좀 역해지죠.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힘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에너지로 움직이는 그런 얄팍함이 무척 역겨워지게 되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권력지향적인 에너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승리, 성공, 영향력 이런 것들이죠. 이게 권력지향적인 에너지가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따라서 그런 에너지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은 실패의 증상일 뿐이에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못 견딥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급격히 좌절하거나 자신의 영적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뼛속까지 진짜인 결백과 진실의 신자, 결백과 진실의 공동체는 우리들의 삶의 자원, 진짜 자원이 결백과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왜? 그 뒤에 전능하신 주님이 딱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백과 진실로 사는 게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쪽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원이 결백과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묻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은 실패의 증상이 아니라 결백과 진실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만나게 되는 어떤 길목에 해당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환난 앞에서 쉽게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은 결국 결백과 진실이 진정한 승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결과를 보게 되고 그때 나의 잔머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자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읽을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결론적으로 환난을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바꾸는 복음적인 이 속성에 이끌리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소망이 담길까요? 우리들의 마음에 담기는 소망은 이겁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깊거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너희가 나를 아직 부분적으로만 알고 충분히 몰라서인 거라고 나는 믿고 싶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밝히 알려질 때 서로에게 자랑감이 되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자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나 그 사람 잘 알아. 몰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그 사람 내가 키웠어 이거예요. 정말 반맛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키워?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 그 사람 진짜 잘 알아 이 말은 되게 교만한 말이죠. 우리는 진짜 잘 알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도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인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앞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적나라하게 알려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화장 안 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라듯이 이럴 수가 이런 극실망에 빠지는 대신에 기쁨으로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와, 어떻게 그 험한 시간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그것을 언뜻이라도 보게 된 것은 저의 영광이었어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어요. 저의 자랑이었어요. 라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는 게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듣게 될 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진짜 참 저의 위로고 소망이었어요. 라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자들은 실제로는 자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게 분명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나 훌륭함을 굳이 드러낼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예수로 배불렀기 때문에 굳이 드러낼 필요를 못 느끼며 살았던 것일 뿐이죠. 따라서 모든 게 적나라하게 알려지는 그날에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질 신자는 다른 사람이 놀라기 전에 자기가 놀랄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내가 그랬다고? 이렇게 놀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자들에게, 양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섬겼고 막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야, 다 했어. 니네가 모를 뿐이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그렇게 와요. 근데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을 위로와 소망의 재료로 삼을 줄 아는 복음적 공동체, 복음적 신자를 함께 세워가면서 눈부시게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매료되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그런 자로 하루하루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보의 복음 기도